먼저 훈독 말씀 함께 훈독하실 때 천진 참모님의 은혜가 식구들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떠한 고착된 형태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리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부모의 권한을 가지고 언제나 당당한 자리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한을 망각한 자리, 그 이상의 자리에서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자식 앞에 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천성경 312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한유진 양의 효정 증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고 그 자녀들에게 최근 섭리 앞 발맞춰가는 그 심정을 심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영성수련생 출신들을 좀 모아서 간증을 좀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중에 그들 중에 누가 한 명을 뽑아서 예배에 이렇게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더랍니다. 우리 유진 양이 지켜보다가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선택했는데 마침 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서 밤을 새워가며 어저께 원고를 보내왔는데 페이지가 무려 8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10분 안에 8페이지를 다 할 수 없으니 좀 줄이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또 4페이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서 우리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준비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유진 양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까? 변화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천성대교의 발령을 받고 전체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카톡방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운영회의를 함께 하고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13년 전에 근무를 여기에서 목회를 함께 하면서 그때 자주 배웠던 장로님 권사님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3주가 됐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이지 않으실까? 그때 참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라고 생각을 가지고 사무장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이 걱정이 됐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셨나? 아니면 몸이 아프신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이원대 장로님이었는데요, 권사님이 2년 전에 담낭에 암이 발견됐고요, 그 암을 식구들과 함께 정성을 들여 잘 치료를 받았는데 최근에 간에 또 그게 전이가 되어져 가지고 되게 좀 알러지 반응이 있어 가지고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체 카톡방에다가 장로님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실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성 들이면 하늘이 기적 같은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 여러 식구님들이 많이 반응을 하시면서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사건이 하나 이렇게 펼쳐지게 됐습니다. 우리 430가정 남호현 장로님께서 청량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제가 오기 전부터 저한테 보내시더니 거기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한 번쯤은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관리자가 그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봤던지 이게 조금 식구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게 생각하지 그거를 지웠더라고요. 좀 있다가 장로님이 2개를 또 올려요. 또 지우는 거예요. 장로님이 4개를 올려요. 또 지웠어요. 나중에는 한 10개 정도를 올리더라고요. 하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장로님,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십시오. 식구님들이 제 전화번호를 모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박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의 귀가 잘 안 들리시더라고요.
일전에 장로님 댁을 신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사정을 조금은 알고 있었고, 특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권사님의 몸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요, 투병이신데 워낙 나이도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장로님의 연속된 활동의 공유는 아내를 위한 무언의 기도이자 호소였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아내도, 우리 권사도 아프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이면에 아픔과 사정을 공감하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늘 부모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 되어야 할지 함께 이 말씀 제목과 함께 묵상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될 한 말씀은 단순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한 문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옳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당신이 옳다. 이 짧은 문장이 담고 있는 진리와 사랑의 깊이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상과 상황에 매몰되어 판단하고 비난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와 표정과 감정적인 반응만을 보고 그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표면 너머의 그 내면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일까를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이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질문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시선으로 섭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식구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그럴 수 있겠다. 그냥 당신이 그런 질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혜신 박사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심리학 상담 교수인데요. 그분이 오늘 제가 주제로 선택한 당신이 옳다라는 주제로 책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고쳐주려는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공감은 판단도 조언도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라요, 고개를 한번 끄덕거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것.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당신의 그 감정을 내가 존중하고 싶다라는 공감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래전 저하고 믿음의 부모와의 자녀 인연을 맺었던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부인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한 서너 시간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어머니가 영계를 가셨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받은 약간의 트라우마가 그를 오늘 상황을 많이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교회를 부인을 따라 열심히 다녔지만 부인이 너무 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인과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이 많은데 마치 교회에 그 부인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신문이나 많은 방송을 통해 다루어지는 그 사건들로 인해
그 마음속에 있는 뭔가 힘들었던 트라우마가 또 작동을 하기 시작했고, 부인에게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또래 상담을 하는 어떤 분이 그 부인 포기하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이 침범당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확대되어지면서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마지막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곳에 왔는데, 절대 선영이 되어진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와서 내가 그때 너에게 미안했어, 그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어라는 그 얘기를 제가 대신해서 그 친구에게 전달을 해주니까 아마 그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는지 그 친구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저는 알고 왔어요. 교구장님은 반드시 영계 가보면 지금 우리가 섭리적으로 가는 길 앞에 너는 이해돼,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아픔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치료하고, 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하고 오면 우리가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의외의 답을 듣더니 마음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오면요, 보리굴비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창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성도 있습니다. 천성경 68페이지에는요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늘 부모님의 창조 본성에 의해 본연의 양심이 중심이 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중심이 되어 작용하면 누구나 하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는 창조 본성만이 아니라 타락성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 창조 본성과 타락성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거는요, 창조 본성은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창조 본성하고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타락성은 타락성하고 작동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내 창조 본성이 발동하면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내 안에 타락성이 있으면요, 그 부정적인 요소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나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남장로님이 어떠한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그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서 하늘 부모님은 이 남장로님을 어떻게 사랑하신가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그와 대화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분이 그렇게 청량리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식구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지금 나는 창조 본성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타락성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점검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며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그러므로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잠깐 멈추고 내 안의 동기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오늘 간증한 한유진 양의 많은 어릴 때 경험했던 부분도 그 안에 있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본성이 아닌 약간의 어려움이
상대하고 작용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느껴버린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성수련을 통해, 모심수련을 통해 창조 본성이 개발되다 보니까 홀리마다한 어머님의 그 말씀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정이 통하게 되니까 함께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정성을 들이셔고 오빠에 대한 고민을 함께 호명으로 풀어갈 수 있는 가족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식구들을 창조 본성으로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천승대교의 기적 같은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데, 동의하신 우리 천진희 차모님께 아주 함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주 지금 내 안에 반응하는 건 사랑인가 분노인가, 창조 본성인가 타락성인가, 이렇게 내면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길, 하늘 부모님의 심정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감사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적인 인정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진심과 진실을 들여다보는 시작입니다. 한마디는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여는 열쇠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자리, 부부가 하나 되는 자리, 식구와 식구가 하나 되는 그 자리에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전제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좀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렇게 공감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자리, 부부가 하나 되는 자리,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자리, 식구와 식구가 하나 되는 자리, 그 모든 자리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가 바로 본향이라고 부모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참부님께서 이 길을 직접 걸으시며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셨고 참 기원절을 통해 본향의 세계를 지상과 천상에 펼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왕궁 천일성전 이궁식을 통해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시는 지상 천국 생활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본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심정의 빛이 발하는 자리, 생명체의 발광체가 되는 여정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임재할 수 있는 그것이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의 손을 잡고 우리 식구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그 자리가 본향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면 방법은 반드시 열립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이 명확하면 방법은 수만 가지다. 아주 목적이 명확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는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 참부님이 만들어신 심정의 본향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 앞에 때로는 길이 막히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부님은 반드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그 길에 가장 앞장서 있는 그 한 단어가 Holy Mother, 하늘 모신이라는 단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동의하신 우리 참어머니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그 길은 참 부모님의 길이며 우리가 함께 걸어야 될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분의 심정 안에서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걸어가야 할 길,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늘 보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사정과 그의 여정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창조 본성의 언어입니다. 그런 공감과 이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판단에서 사랑으로, 분열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참 부모님께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출발점인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교회에 와서 취임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얼마나 됐는가 했더니 오늘로 4번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 20여일이 좀 지나서 한 26, 7일 정도 지났는데 우리 목사님도 요즘 엄청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목사님들 모아놓고요, 우리 예배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라고 구역별로 좀 물었더니요, 코로나 이후에 조금 그 부분이 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강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원대 신부선 장로님, 권사님 같은 가정이 계속 그렇게 외롭게 남아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성찬례를 하늘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저는 그 성찬례 그 기회를 중요히 삼고 우리 식구님들이 누가 오셨는지 오시지 못했는지를 체크하는 출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 전자 시스템, QR 코드 너무 복잡해요. 그런 것들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니까 불편하더라도 오셔가지고 구역에 가셔가지고 나왔습니다 라는 체크와 함께 주시는 성물을 받아서 3주간 진행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를 알 수 있으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구역 간의 갈등은 아닌데 밥을 나눠 먹는데 이게 조금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여성 회장님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1구역이 총회를 하면요, 2구역이 식사 봉사를 해가지고 지하 식당에서 구역에 상관없이 1구역과 2구역과 3구역이 먼저 식사를 하고 우리 1구역은 한 40분 정도 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한 장소에서 구역을 뛰어넘어 식사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만들어 있으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저는 취임을 하면서 꿈꾸는 하나의 목표점이 있었습니다. 3가지의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신령과 진리를 채우라여 전도하는 교회. 2번째가 홀리 마더 안의 기적을 채우라는 교회. 3번째가 참 어머님의 품속을 느끼는 교회. 그 3가지가 오늘 출석 체크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가,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과정을 통해 식사를 함께 구역에 상관없이 나누는 봉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유진과 같은 저러한 멋진 우리 신부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축복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저런 멋진 신부감을 우리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 저는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대교회 설교를 하지 않고요, 청년 예배 설교를 하러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몇 명인가를 우리 청년부장한테 미래문제부장이 물어봤더니 아마 한 900명쯤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배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물어보니까 한 50-6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우리 유진 양과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청년 100명을 만들자. 아주. 그래서 오늘 예배에 자녀들과 함께 앉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듣고 공감을 하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6월 20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성 수련회에 보내는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진 양을 바라보고 많은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참 부모님, 특히 참 어머님을 통해 방향성이 설정되어 미래 인재가 준비되어져 천의 축승자와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100명 정도의 우리의 자녀들이 40일 수련, 영성 수련을 통해 가지고 질적인 변화가 가져와야지만 2, 3년 뒤에 다가올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요, 수련비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이전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6월 20일 시작되는 영성 수련회에 우리의 자녀들을 동참시키기를 하는 요청하십니다. 100명의 40일 수련과 영성 수련생이 우리 천성대교회를 통해 배출되어지면 하늘 부모님이 임재할 수 있는 청년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아주. 자, 우리 오늘 장학금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따져보니까 한 10몇 명 되는데 군대 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모심 수련을 받는 친구도 있고 영성 수련을 받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수련을 갔다 왔는데 넘치는 친구도 있고 부족한 친구도 있고, 앞으로 지금 4명 영성 수련을 가는데 저는 4명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4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의 자녀들을 수련으로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변화를 하늘 부모님, 영계에 계신 아버님, 홀리마더 하늘 중삼고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입장에서 우리 장학금을 전달할 때 우리 식구들의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찍으시죠. 자, 조금만 걸리시죠. 자, 사진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죠. 이쪽으로. 자, 하늘부모님, 천진사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진행되어지는 성찬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번 여성연합 회장으로 발령을 받으시고 어머님을 통해서 새롭게 이름을 하사받으신 우리 김고은 회장님이 소감문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축도가 시작되었을 때 예기치 않게 제 눈에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설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로가 아닌 가슴으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살고 싶었다. 그 순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의 6천년간의 깊은 서름과 사랑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날의 성찬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저의 삶의 실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해주신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더 이상 무의식적인 삶이 아닌 의식적인 모심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결의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은혜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져 참된 효자, 효녀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세 72가정 김고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성찬례는 단순한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6천년 만에 우리에게 찾아와 참 부모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거룩한 성물임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겠지만 거기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담겨지면 그 순간 우리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 그러한 변화가 함께할 수 있는 이 성찬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성찬례 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천일국 13년 실체로 하늘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삶을 의식화하고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천무원과 협회 가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교회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십시오. 먼저 진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자 구령에 맞춰서 식구님들께서는 입장시 나누어준 성찬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집례자이신 오규동 교구장님께서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이 되세요라고 말하면 식구님들께서는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집례자께서 다 함께 성찬을 드시겠습니다 하시면 성찬을 머리 위로 올렸다 내려서 성찬을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문신출 천의 축승자께서 참 부모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만든 제왕나비 곡에 맞춰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대표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례자께서는 성찬을 목사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께서는 단하로 이동하시어 식구님들께 성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신 축복 가정 되세요.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을 드시겠습니다. 집례자 축도가 있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만난을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셔 참 사랑의 승리를 이끄신 참 부모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확신으로 우리 천승대교회 식구들이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한자리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와 눈물이 함께하고 있는 성찬례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아버님이 성하신 이후에 영계를 총주관하시며 이 땅에 아버님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지상에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대를 통해 1095일 동안 아버님을 모시고자 하는 심효정성을 허락하셨고 그 승리 토전 위에 7개의 국가와 종단을 하늘 앞에 봉헌한 대륙복귀의 차원을 넘으셔 이제 2025년 귀한 한날 천원공 천일성전의 이공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는 시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부부가 하나 되어 가정이 하나 되어 지상 천국의 생활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이때, 오늘 이 성찬례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임재함을 느껴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하늘 부모님, 참아버님, 흥지님, 대모님, 효지님, 영계의 절대 선령이여 함께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마음이 거덜랑 이 시간 당신을 하나로 모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통하여 그 마음을 채워주시어서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고 상대의 생각과 판단이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정오정착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 앞에 봉헌한 정성의 예물 드리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그 손길 위에 당신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 속에 빠져 있는 당신의 아들 딸이 있거들랑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하늘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사와 말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이 땅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참 어머님 홀리마더한 어머님의 건강과 안위를 하늘이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홀리마더한을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